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혹독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넘게 지났을 때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인정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로마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기록한 적이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책은 누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병원이나 학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병원들과 학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생명을 바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4년도에 북경대학에서 기독교가 문명에 미친 영향, 지도자 업도의 원명과 영향, 이러한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R.원 스미트인데 이분은 사회학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엄밀한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기독교가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성적 도덕, 여자의 지위, 자선사업, 공중의료, 그리고 교육, 경제, 과학, 정치, 문학, 예술 등 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생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세계 역사와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과는 같지가 않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자들의 생명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은 믿지만 그들의 평소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설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지요. 그때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의 원천이지요.
이로부터 한 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한 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나머지 6명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들은 사명을 부려두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소원은 있었어요. 소원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소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 3년 동안은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삶의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해졌고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명을 그만두고 고기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보았는데 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의 사명이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장차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은 믿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섬김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매일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고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섬김이란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과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의 사후에 죽은 후에 상황과 관계가 있을 뿐 우리의 현실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는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목사와 전도사만이 섬기는 자가 아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미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늘 의식주만 위해서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다면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처음 두 번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요. 1절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는 지역 이름인데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에서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지역이 있는 그 가까운 해역, 갈릴리 바다지요. 갈릴리 바다인데 디베랴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을, 그 해역을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날이 새어가는 이런 아침에,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잡혔지요? 모두 153마리가 잡혔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허리에 동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바닷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로 올라왔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지펴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는 제 아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광경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의 나타남을 통해서 제 아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도록 하고 있지요? 우선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명의 길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지요. 그때 안드레와 베드로 저녁 내내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원치를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지요.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과거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을 때 제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제 아들을 부를 때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따라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과정은 장차 제 아들이 섬기는 과정을 지금 미리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섬기는 과정은 지금 물고기를 잡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제 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지요? 장차 섬기는 과정이 지금 물고기를 잡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순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역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역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바닷가에 올라왔을 때에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무슨 느낌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절히 부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는 떡과 물고기를 일일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 아들 무슨 느낌이었겠습니까?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제 아들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같이 다니고 했던 생각들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똑같이 지금 바닷가에서 제 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필요를 알았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도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역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섬김의 길을 갈 때에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지체 관계지요. 지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다 고유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지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다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섬김은 소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더욱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섬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다 여러 소조로 이렇게 나누었지요. 그리고 조장과 부조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조장과 부조장을 세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조장과 부조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조장과 부조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룹을, 소도를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해야 되고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신방까지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나면 몹시 피곤해요. 제가 이것을 잘 압니다. 제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지쳐가지고 한잠 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신이 이러한 그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좀 힘들다. 그렇다고 섬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과정에 자신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이라는 이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긴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섬길 힘과 열정이 주어집니다. 저는 1990년 3월에 대학 졸업하기 전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어렵게 살면서도 이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저를 섬기는 자로, 사역자로 불렀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섬기는 과정 중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늘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은 섬김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한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미 주일학교에서 15년을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학교에 섬기고 있습니다. 성가대에도 이미 10여 년을 성가대에서 섬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꾸준히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불렀다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섬긴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아무리 섬기는 과정이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섬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동역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제 아들로 하여금 만선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따라서 섬김은 혼자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과정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고 이방인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나으리로다. 만일 2절과 5, 6절을 연결해서 보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섬김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섬김의 열정과 섬김의 힘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제 아들은 생계를 걱정해서 바다로 나가서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제 아들이 섬김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아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해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한 것, 물고기 잡으러 나간 것, 이러한 걱정은 원래부터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이 사건은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저의 지나온 섬김의 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배를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결혼할 때에, 유학 갈 때에, 돌아올 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고 또 그 과정에 저의 믿음도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감히 일어나서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은사가 필요한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은사가 없다고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핑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초과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감히 일어나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열정, 섬김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섬김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